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1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이제 나오죠. 근데 그 여자가 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런 여자가 아니고 해를 입었고, 그러니까 해를 입었다는 건 뭐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러니까 해를 입고 옷 입듯이 입고 말이죠. 그 발에는 그 달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그러면 말이죠. 그 여자의 광경을 보면 말이에요, 굉장하잖아요. 얼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이죠. 태양 같은 뜨거운 해를 입고 발에는 이 하늘에 있는 달이잖아요. 달을 그걸 그랬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 이 여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다. 그렇게 이제 5절 말씀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5절을 보면 말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 낳은 그리스도 아이를 낳은 여자 그 마리아, 그건 아니고, 그럼 뭐냐? 그 이제 17장에 가서 보면 말이죠. 여기 이제 그런 큰 음녀와 마찬가지로 큰 음녀와 같은 그런 모형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어떤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냐 우리 이렇게 보면 말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라 그러면 이게 대체 뭘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말하면 교회다.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또 존귀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이제 그 하늘의 공동체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를 말이야, 아름다운 신부로 이제 불리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입은 그와 같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여기서 이제 말씀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럼 무슨 말이냐? 교회가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 이 좀 이해가 안 가죠. 교회가 영광, 아주 영광스러운, 참 뭡니까, 존귀한,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여자의 발 아래에 있는 달, 이건 뭐라면 권세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럽고 교회가 권세가 있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예배당, 이 예배당은 건물을 말하거든요. 건물. 그래가지고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건물 보고 야 좋은 교회다, 뭐 나쁜 교회다. 뭐 우리가 지금 이제 개체가 이런 보면 뭐 우습잖아요. 보면 항구도 우리 교회 한번 왔다가 이건 교회 아니라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 이걸 여기서 말하는 건데, 이 공동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고 권능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이라 그러면 이제 이제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
교회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그 교회가 그만큼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 그러면 정말로 대단한 줄 알았고, 교회에다가 장로님 뭐 권사님 그러면 그 굉장한 줄 알았어요. 정말로 권세가 있었어요. 뭐 그런 권세가 무슨 힘이 있어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만큼 사람들이 볼 때에 존귀하게 봤어요. 영광스럽게 봤어요. 아주 권세 있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자꾸 이렇게 추락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보다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건 다리를 보는 건 뭐냐. 일본만 가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그래도 좀 그 안 믿는 사람보다는 보는 것이 달라요. 사람 교회 나갑니다. 그래. 교회 나가시느냐고. 그러면 교회 나간다 그러면 교회 나가시는 분은 정말로 아주 위대하게, 아주 훌륭하게, 정말로 자기들보다, 교회 안 나가는 자기들보다 무언가 다르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 그 여기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재했단 말이죠.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가운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이거든요. 2절 3절. 예, 천공 41쪽입니다. 예, 천공 41쪽. 예, 이사야 60장 2절 3절. 천공 41쪽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어 내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예,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고 오직 여호와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둠으로 암흑으로 꽉 찬다 이 말이죠. 가득하게 세상이 그렇게 꽉 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그 안에 임재해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막 전부가 다 어둠의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속에 있는데 여기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여기 이제 해를 입은 이 여자가 말이죠. 그 아이를 배해 가지고 그 아이를 해산하려고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갖다가 연상을 시켜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가 아이 배에 있는 여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이 배인 여자가 아이를 배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통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는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지요. 예,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서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고 이런 게 있어요.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교회가 요동을 하는 거지요. 환난을 겪는 거지요. 고난을 겪는 거지요.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예,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기느냐? 생명 하나가 생긴다 이거죠. 예, 아이 뵌 여인이 해산을 할 때의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오늘날 교회가 아이 뵌 여인처럼 정말로 고통을 겪고
상고를 겪고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새 생명이 태어난다. 교회가 새롭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달라지는 것이다.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 시대가 전부가 다 이 변화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전부가 다 바꿔지고 변화되지고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걸 좁게 얘기하면요, 오늘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뵈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 오시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요동이 있다 이 말이죠.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 말이죠.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당장 의와 진리가 싸우는 거예요. 악과 선이 싸우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선은 이 선한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악은 악한 일을 자꾸 하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잖아요. 마귀가 역사에 있으면 자꾸는 악한 짓을 하려고 그러고 악하게 따라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자꾸 선한 일을 가야 되고, 그래서 선과 악이 내 뱃속에서 계속 내 머릿속에 싸우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요동하는. 그게 마치 상고를 겪는 아이를 뵌 여인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좀 커지면 교회, 이거 좀 커지면 사회, 이렇게 자꾸 번져나가는 거를,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에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내 머릿속에서 악과 선이 자꾸 싸우고 자꾸 이런 식일 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구나. 내가 어떤 걸 따라야 될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걸 구별을 잘해야, 분별을 잘해야 된다. 여기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마치 우리 마음도 그러고, 우리 마음도 아이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아이벤 여인처럼 말이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거,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쁜 말로 하면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싶으면 안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거는 별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로 주일 잘 지키고 되고, 계명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 법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게 보통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정말로 상고를 겪는 엄마와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출할 수 있단 말이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주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걸 여기서 말씀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4절이거든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은 이제 마귀잖아요. 마귀가 여자가 해산하면,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우리가 다 있다 이 말이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냐? 우리는 이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꼭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기 이제 그 여자가 그랬죠. 4절 보니까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매,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과 같이 대결해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려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것이 마귀잖아요. 그게 뭐냐? 천사거든요. 천사 중 대장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대결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놈 내쫓아버린 거죠.
땅을 내쫓았단 말이죠. 그래 이놈이 내려올 때에 이 천사 중 대장이 하늘에서 쫓겨가지고 내려올 때에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온 거죠. 여기 말씀한 대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천사 3분의 1이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런 많은 숫자의 마귀가 그 천사가 마귀가 되어 세상에 다 내려왔어요. 내려온 거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것들이 뭘 하느냐,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이걸 아신 거야. 요놈을 내가 내쫓으면 요놈이 쫓겨나가면서 하늘 별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이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가면서 요거 마귀가 되겠다. 그러니까 마귀가 되면 세상에 있는 인간은 다 요놈이 다 지 족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귀는 인간보다 힘이 셉니다. 족속을 만들어 가지고 제 것을 만들겠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구원해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예비된 사건이 있거든요. 예비된 준비된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4쪽에 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구약 성경 4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맨 앞에 있는 구약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아들 예수를 보내 가지고, 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있냐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런 계획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죠. 멸망갈 인간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마귀의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면서 세상에 올 때에 이놈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멸망시켜가지고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다 이 말이죠. 마귀의 계획.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모르거든요.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마귀가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마귀란 놈이 역사회가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속에 목사의 마음이고 장로의 마음이고 권사의 마음, 그거 상관없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코끼리라는 놈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코끼리는요, 코만 들어가면 어떤 것이고 건물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뭐가 됐든 간에 코만 들어가면 다 부신다는 겁니다. 다 부신다는 거예요. 이걸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마귀란 놈은 들어가기만 하면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고, 어떤 집단 단체에 들어가면 단체가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고,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고, 이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온전치는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온전치는 못하고, 정말로 사람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이 몇 개나 됩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왜 없어요? 왜 그러냐? 마귀라는 놈이 쉼터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예, 우리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그랬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죠? 이건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그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천에 올라가신 걸 말하는 거죠. 마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계획이 뭐냐? 마귀의 계획은, 마귀의 유혹은 뭐냐? 처음에는 다 좋은 거죠. 다 좋잖아요. 그러지만 끝에 가가지고 멸망 가는 게, 끝에 가는 파괴시키는 거, 끝에 가가지고 다 잔인하게 죽이는 거,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끝에 가가지고는 그것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것이 정말 복받는 그런 귀한 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져가지고 참 뭐 요새 그 텔레비에 보니까 현장 생활했던 현장을 갖다 이게 다 그대로 실현하는 거 있잖아요.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 많이 보셨죠. 그게 보면 뭐 처음에는 남자가 여자 유혹하는 거라든지 무슨 또 돈을 훔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모든 일을 하는 거 보면 말이요, 처음에는 다 그럴듯한 거예요. 정말 다 처음에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걸 하고 나면 끝에가 어떻게 됩니까? 끝에 가가는 그것 때문에 집구석이 망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살해 죽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멸망가고, 그것 때문에 잔인하게 다 없으시잖아요. 결론은 그거다 이 말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기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걸 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이걸 하면 복받는 것이고, 이걸 하면 잘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고, 이게 나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역사하는 것과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고 또 저 자신도요, 목사이면서도 마귀 유혹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마귀가 시킨 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나고 보면 말이죠. 마귀 시킨 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이 마귀 역사였구나. 이게 내가 마귀 시킨 대로 했구나. 이걸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일이 당했을 때 이게 딱 그게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마귀 역사고 마귀의 계획인가? 마귀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지만 마귀 역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건 거역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순간순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은 생각을 했다가도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머리에 탁 떠올 때 마귀는 내 생각을 이렇게 탁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마귀 말을 듣고 따라 순종하면 뭡니까? 나는 멸망 가는 거죠. 그게 따라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언젠가도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도, 예, 어떤 그 서울에 말이죠, 그 부모님들이 돈이 좀 많이 있는데 아들 하나가 이제 아주 그 고약한 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니 뭐 하다가 안 되니까 제 아버지한테 가서 뭐 돈을 좀 얻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예. 저녁 밤 10시쯤 돼가지고 갔는데, 가가니까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가가지고 돈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그 시장장에서 죽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면 할 수 없이 뭐 그러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청에서 계단을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가운데 쭉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머릿속에 무시가, 야, 이놈아. 왜 이놈아 그냥 가서 돈 가지러 갔으면 돈을 어떻게 뺏어가 와야지. 그냥 네가 가면 어떻게 하냐.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냥 하면 어떻게 하냐. 그거 올라가가지고, 죽여버리고 네가 돈 가져오면 되잖아. 그냥 돈 네가 가져오면 되잖아. 그냥 갈 게 뭐이냐. 머릿속에 내려올 때는 아버지가 안 준다 그러니까 안 주면 어쩔 수 없이 그러고 내려오는데 머릿속에 탁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딱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가지고 들어가면서 부엌에서 칼 가지고 들어가지고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찔러 죽였잖아요. 죽이고 돈 가져갔잖아요. 예. 그럼 그 돈 가지고 그 찔러 죽였지. 돈 가지고 돈을 지가 쓸 수 있어요. 그것도 명창 같잖아요. 예? 결론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머리에 딱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지, 저 사람이 왜 저랬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지가 아니고 나한테도 마귀 역사하면 나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할 것이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한다고 흉볼 게 아니고 뭐냐, 마귀가 내게 들어오지를 못하도록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끔,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밖에 없는 거야. 막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막는 길이 뭐냐, 피하는 거라 이 말이죠. 유혹의 자를 피하는 거, 죄 짓는 자를 피하는 거, 피할 수밖에 없는 거야. 피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마귀의 계획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마지막에는요, 성도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여기 이제 6절 말씀이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42달입니다. 달수로 따지면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있더라. 그러죠. 요게 이제 참 중요하지요. 여자가, 여기 이제 그죠.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그러니까 42달 양육을 받는데 예배한 곳이 있더라. 그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우주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럼 교회가 광야로 도망갔다는 이유가 뭡니까? 뭘 말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죽이지를 못하고 실패한 거죠. 실패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괴롭혀가지고, 여자의 고통을 주어가지고, 여자에게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여자가 견딜 수 없도록끔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죠.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교회가 시련 있고 교회가 시험 있고, 교회가 무슨 저런 꼴이 있고 교회가 무슨 저런 수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교회도 병들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뭐 교회 다니는, 교회 뭐 하는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교회 뭐 하는 사람들이 무엇하고, 한 목사들이 뭐 하는 거 보십시오. 도둑놈도 있고, 또 뭐 아이들 그애가 유괴해가, 아이들 참 유괴라 해, 아이들 자기 아이들 그 때려가지고 그렇게 병신 만들어가 그렇게 하는 데 있고, 별일이 다 있어요. 별게 다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게 뭐냐, 이게 마귀 역사다 이 말이죠. 이게 마귀 역사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는 하나님 지켜 보호하신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 그거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가장 이유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마귀 유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마귀로부터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그래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가 들어가면, 참 우리가 천지 창조 처음부터 뭡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자기 동생을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시기함으로 찔러 죽였단 말이죠. 뭐 그것뿐입니까? 많습니다. 어떻게 자기 동생, 그때 사람도 많지 않았잖아요. 몇 명대도 않는데 어떻게 자기 동생을 갈라 찔러 죽입니까?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 때문에 우리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로 관야같이 할 수 없는 그런 험준한 곳이다. 그래서 먹는 문제도 그렇고요, 너무 더운 문제, 뜨거운 문제, 여러분 지금 지구촌 안에는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살아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독사가 있고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이런 악한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성도를 막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손길을 정말 기다리고 손길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 이걸 여기서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기간이, 이 관야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야의 생활을 하면서 걸어갔던 것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훈련받는 기간, 천국 들어가기 위한 훈련받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봅시다. 20절 275쪽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275쪽, 구약성경 275쪽, 신명기 8장 20절. 다 찾아서 신명기 8장 20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붙들고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훈련 잘 받아가지고 훈련 잘 받고, 그래서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가 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 뭡니까?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아까 봤던 거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꼭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신 것은, 여기 말씀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생활을 갖고 사는지 말이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밖에 나가면 지금 막 정갈이니 사자니 아주 무서운 악령들이 정말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모시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지금도 마귀는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우리를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 유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 우리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늘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